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검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손잡아서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스메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스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 주신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사울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9장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야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보자 주변 나라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적을 하기 위해 준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독 이상하게 한 부족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 속하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부족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돼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대적하는 족속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에게 화친을 맺어서 당신들과 공평한 평화의 협약을 맺길 원하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티를 내기 위해 거지 옷을 입고 또 썩어 빠지는 그 음식들을 들고 와서 자신들이 나그네 임을 속이면서 그들과 협정 매역을 맺기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조약했고,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약은 금방 깨지게 됩니다. 바로 사울을 통해서 깨지게 되는데요. 사울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맺은 그 언약을 한 번에 그들을 죽임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론된 그 언약조차도 모두 다 깨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3년이라는 흉년의 벌에 받게 됐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 사울과의 그 깨졌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졌던 언약을 모두 다 철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다윗은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또 더 나아가 내가 알지도 못하였던 그 죄의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 자신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징벌을 통하여서 깨닫고 나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여겼던 문제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의 문제들, 그것들이 곧 큰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작은 문제를 금방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 3년의 흉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징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근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죄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들추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에게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의 상황과 환경의 탓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오히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배제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나에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작은 부분 하나부터 모두 다 섬세히 하나님 앞에 개입하길 원하신다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슈퍼스타가 되었고 더 나아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어느 곳에 가서든지 대우를 받는 그런 슈퍼스타의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자마자 그 제자들을 모두 다 데리고 육지 건너편을 향해 보내시게 됩니다. 물 위를 그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작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적음을 깨달았겠지만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으셨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한없이 작은 인간이었구나. 나 또한 그냥 인간임에도 불구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죄의 모습들을 다 들추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죄의 문제들을 다 일으키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3년의 흉년을 모두 다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들추지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심판은 아마 어떠하였을까요?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들추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신에게 나오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의 모습을 들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죄의 모습들이 남들에게 보면 밝혀지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지만 오히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죄를 짊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죄를 모두 다 들춰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그 죄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둘째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흘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이제 너희 족속들이 죽었으니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장 먼저 4절에 이거는 은과 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7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거둬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은과 금으로 해결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7명을 나에게 우리들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화친을 맺었습니까? 거짓말을 통하여서 화친을 맺은 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줬는데 보화를 내놓으라는 그런 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제안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그 결과 사울의 아들들이 7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공통된 인생을 보면 모두 다 칼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인해서 결국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죄 없는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억울하게 그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 또한 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자 베드로가 나서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무언가들의 문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문제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예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게 됩니다.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흥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히려 더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아님 나의 가정이자 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주님 들춰주셔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었던 한 일입니다. 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는 수억 톤의 그 물을 담고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전역에 많은 기자들이 이 펜실베니아 댐을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와 많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걸쳐서 이 펜실베니아 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건설됐는데요. 그 댐이 건설되자마자 점차 물을 조금씩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수억 톤의 물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펜실베니아 주에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댐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수억 톤 이상의 수십억 톤의 물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댐에서 조금씩 물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구멍이 싹 뚫려서 조금씩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급히 모여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회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슨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댐을 건설할 때 그 댐 안에, 콘크리트 안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쥐가 살기 위해서 조금씩 콘크리트를 갈아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에이 무슨 생쥐 한 마리가 그 댐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피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죽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에이 그거 구멍 하나 그냥 틀어막으면 되지, 최신식으로 지었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한 줄기가 조금씩 커지더니 순간 한 줄기의 그 물 자국이 갑자기 큰 구멍으로 번지게 되고 그 큰 구멍이 댐을 모두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댐 주변에 있던 그 마을 전체가 초토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작은 쥐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 마을 주민들은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냥 넘겼던 죄의 문제들, 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의 문제들, 나와 상관없는 죄야, 그렇게 넘겼던 죄의 문제들,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댐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본 족속과 약속을 깬 것은 그저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 조약에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그 죄의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죄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그 죄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또한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 가운데 회개하는 게, 하나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자녀를 더 사랑했네요.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를 더욱더 생각하고 있었네요. 매일같이 회개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 작은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그런 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들추신다는 그 사실과 또 죄로 말미암아 칼로 행한 자 칼로 망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 작은 죄 하나부터 그 10가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